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운 날씨인가요? 네. 확실히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하고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느끼는 이 추위가 달라. 우린 추워. 영국 분들 오전 예배 더우셨나 봐요. 위에 다 열고 밑에도 열시고. 아니, 이번 주가 더우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번 주가 참 덥습니다. 27도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제가 추우니까 다 추우신 것 같고 또 반팔에 입으신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대형박물관 그 성경 투어 이제 두 번째 구약 시간을 했고요. 그 끝난 후에 웨슬리 채플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넌 필드, 즉 비국교도 무덤을 방문해서 기독교 문화 탐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 또 아이작 와츠, 또 윌리엄 데포, 이런 분들이 묻혀 있는 또 그 비국교도 무덤. 지금으로 보면 그냥 도시 한복판에 웬 공동묘지인가 이러지만 참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그 당시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를 볼 때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자리죠. 아이작 와츠, 얼마나 유명한 찬송 시인입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주께서 그걸 비롯해서 많은 찬송가를 하신 분인데,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옥스포드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국교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자기 태어나 있던 사우스햄튼 쪽에서 일반 그냥 공립학교 나오면서, 그러나 그게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어떻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학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팔복 중에 우리가 이제 7번째를 하고 있어요. 이 팔복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진짜 지금부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 길을 따라서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한 번 하신 설교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계속해서 또 거듭 말씀하시고 또 전하시고 했던 말씀이 이 산상설교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그 시작을 제자로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즉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세상이 나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나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애통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야생말이 딱 훈련이 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그게 온유한 자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것에 늘 갈망이에요. 그에게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은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42편에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시냇물은 그 사슴은 정말 지금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돼서 소금을 먹고 이 짠맛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 목마름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헤매는 그 사슴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지요. 그런 자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이 그렇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번씩 70번 그럼 490번 하면 나는 이제 됐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납득할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 충분하지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용서하라 그러면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그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죠. 세상의 다른 것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주님만 계셔. 이물질이 껴있지 않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이란 평화, 화평 이 단어를 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성가곡이면서 시죠. 평화의 도구라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 본문을 접할 때면 평화의 사람, 여기서 말하는 평화,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이탈리아에 가면 아시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시시에 가면 그 성 프란체스코가 거기 목회하고 또 수도했던 그 수도원이 있어요. 가는 길에 인상적인 것은 양쪽이 우리가 이제 4월 말이나 4월쯤 되면 여기서 영국에서 쭉 갈 때 보면 그 유채꽃이 만발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 남는 것은 이 아시시 갈 때 양쪽이 다 해바라기 밭이야. 완전히 우와. 해바라기 더 중요한 건 이제 성 프란체스코 그 길을 찾아보는 것인데 그의 유명한 이 기도가 이 평화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평화의 도구, 이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실 때 이제 자동차를 타고 대부분 오셨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저 자동차가 주인님이 들어가신 지 벌써 1시간이 넘었고 2시간이 되고
우리가 뭐 오후 프로그램 하다 뭐 어떻게 보면 4시 되잖아요. 영어 예배 때부터 오신 분들은 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한 6시간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아니 우리 주인은 나를 까먹었나? 아니면 그냥 혼자 집에 가셨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집에 가야지. 우리 주인님이 나를 까먹었나 보다. 아니면 안 나오실려나 보다. 하고 자기가 만약에 간다면 그 자동차를 못 타죠. 겁나서 어떻게 타겠어. 도구라고 하는 것은 툴이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사용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먼저 뭔가 앞서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주인이 다시 나올 때까지, 주인이 나를 사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있는 것. 주인이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평,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 화평, 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실현자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냥 어떤 싸움이 있는데 나는 저거 그냥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나는 그냥 서로 이렇게 평강하는 게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직면해서 그것과 싸워서 정복하는 데서 옵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데 못 본 채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어버리면서 나는 평화를 위해서 애썼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평으로 가는, 평화로 가는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직접 가서 직면해서 그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깨졌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교회 아니든지 직장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든지 뭔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왜 회피해요? 했다가 곤란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괜히 또 그거 한다고 했다가 내게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 버리든지 아니면 아무 말 하지로 않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참 화평한 사람이야.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 평화 애호자라고 불릴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관계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안 보고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평화가 아니잖아.
그 평화를 위해서는 감내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나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아닌가? 이름만 크리스찬은 아닌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이 대형박물관을 가서 그 예레미야 때의 그 내용의 이제 편지들을 사람들이 보낸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 왕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우리의 군인이나 이 방백들을 이 손과 발에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왕한테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그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인기가 하락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결국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포기 앞에 직면합니다. 그냥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화평은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걸 이게 평화가, 이건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직면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화고 어떤 희생과 고통이라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그러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또 귀찮은 일들, 문제들, 그것을 회피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들어가는 순간, 간섭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럴 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언론들이 그냥 다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마치 무기력하신 것처럼.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자기의 삶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로마서는 그의 이 삶을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는 후반부면서 또한 자기 신앙을 완전하게, 자기의 복음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때에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그가 우리보다 별 볼 일 없는 신앙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다른 마음에 오늘도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 격려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한쪽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되지?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너 그러다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계속해서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 아니다.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야말로 내 안의 마음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야. 어느 쪽을 가야 되는지.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면 이게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 각오로 될까요?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게 뭘까요? 생각만으로 그렇지, 내가 죽은 자로 여겨야지,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것,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학생 수련회 지난주에 갔는데 이제 이 식사 당번을 이렇게 2명씩 나눠서 했어요. 한 팀이 부대찌개를 한대요. 그래서 남자 둘이. 그러면서 걱정은 사실 됐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한 애가 그래. 백종원의 레시피가 있대. 그래? 얼마나 하길래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나름 각 가정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먼저 한다든, 어떤 김치를 먼저 볶아야 된다 그러고 어쨌든 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야, 애들도 한 요리 하는구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련회 때 가서 요리를 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오늘 부대찌개 할 겁니다 해놓고서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유튜브에서 김치를 볶고 밑줄 긋고 말이죠. 형광펜을 긋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소스를 넣으면 된다. 마법의 소스를 일단 준비하고 열심히 거기 동그라미 치고 마법의 소스 막 이렇게 하고 한들 우리가 배부르겠냐 말이에요.
그 레시피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을 의지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막 걱정되십니까?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그동안 판단해왔던 내 지식이 있고 내가 그동안 했던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다 맡기라니.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께 속아서 망할 것 같습니까?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그 자신 안에 한쪽은 선한 마음이 있고 한쪽은 악한 마음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한쪽은 내가 했던 그 경험, 지식, 내 생각들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모순들, 내 경험들, 내 지식, 이것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제를 받고 잠잠해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격한 이 유대인 가정에 그 아들이나 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는 그 당시에 가정에서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고집으로 인해서 나는 외국인과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 예수님 당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아침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나 여자가 아닌 것을 또 감사기도 드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구분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가는 데는 이 바깥에까지, 여자는 그거보다 또 한 단계 앞에까지도 가고, 남자는 여자보다 하나 더 앞에 가고, 또 제사장들은 제일 가까이 가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하는데도 그 구분을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것이지, 오히려 그 안에다 경고문을 그 문에다 해놓은 겁니다. 이방인이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죽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세계도 계속해서 분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분리하면서 사는지 서로 모릅니다. 민족과 민족, 피부 색깔, 외모, 학력, 경제적인 여부, 또 끼리끼리, 오죽하면 아파트에서도 서민 아파트, 그 아파트 그걸 또 섞어 보겠다고, 여기 잘 부유한 있으면 그 옆에는 또 서민 아파트도 만들어야 또 이게 뭐 된다고 해서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또 담을 쳐놓고 서민 아이들이 사는 놀이터는 이쪽, 또 부유한 사람 사는 여기 놀이터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주일날 가서는 열심히 찬양할 겁니다. 그건 지금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스코틀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 에딘버러에 보면 지붕 없는 감옥을 가보셨나요? 그 지붕 없는 감옥,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한 곳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방만은 거기에 다 몰아놓고 지붕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눕지를 못합니다. 그냥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추우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그 교회에서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 예수님 당시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웃과 평화를 못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평화를 이루길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평화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겨워한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십시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넘겨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 그러한 지위를 얻는다, 그렇게 간주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형용사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이런 형용사를 앞에 써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더 설명하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가 적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형용사 대신에 뭘 썼냐면 무슨 아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바나바를 설명할 때 아름다운 바나바, 아니면 훌륭한 바나바, 멋있는 바나바, 착하고 믿음직한 바나바, 이게 아니라 위로의 아들,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성향이 위로하고 사람을 잘 섬기고 달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 이렇게 천둥의 아들이라 얘기한 것은 그들의 성격이 뭐다는 거예요? 불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레의 아들, 저 사람 한번 했다가 그냥 옆에서 천둥 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평화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평화롭고 원만한 소유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아들이라 이 얘기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해요. 근데 요셉이 그의 상황이 17의 형에게 팔려가서 그가 30살의 이 총리가 되기까지 최소 13년이에요. 13년에 14년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늘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에 정말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보여준 평화의 사람이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이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마음과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그것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한쪽 안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화평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늘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내 뜻을 구하고 내 고집과 욕망과 내 경험이 나를 앞섭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평화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정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